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함께하게 된 이혜린입니다. 처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어 많이 떨리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용기 내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유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늘 교회 안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늘 망설이게 되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는 저와는 관계없는 어쩌면 신앙이 더 깊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단기 선교, 국내 선교 같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저는 늘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며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피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라는 공지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번엔 네 차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깊은 고민 끝에 이번엔 꼭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신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가 사역한 곳은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우리에게 달려와 하이파이브도 하고 포옹도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을 통해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시골에 있는 한 교회로 이동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야 했고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교회로 데려왔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밝은 얼굴로 찬양하고 너무나 순수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아이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먼저 달려와 안기고 그렇게 반가워하며 웃어줄까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제 안에 있는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전한 찬양과 기도 그리고 그 눈빛은 제게 깊은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그 어떤 답보다도 중요한 질문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정답보다도 질문을 통해 제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주로 공연 사역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동, 찬양, 무언극을 통해 복음을 나누었는데 준비 시간도 부족했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공연 내내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처음 들어보는 찬양임에도 박수를 치며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마음과 정성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요. 또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던 시간도 제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깊이 기도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우리가 남기고 온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점점 더 크게 타오르기를 말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가 주 종교인 나라로 집집마다 불상이 놓여 있고 예배당보다 우상이 더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제게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 옆집에 살던 아이들인데 우리가 떠난 이후 그 아이들이 허전함을 느끼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믿음의 걸음을 꾸준히 이어가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답을 내려주는 시간이기보다는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아직 저는 완성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나 말씀보다도 지금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즐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다녀온 고준혁입니다. 먼저 청년부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는 유치원생 나이 아이들부터 중학생 친구들까지 많은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는데요. 즐겁게 뛰며 부르던 찬양, 만들기 공과, 준비한 공연, 선물을 나눠주고 아이들과 눈물로 기도하였던 모든 사역의 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4박 6일의 일정 동안 제가 경험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에 가기 전 여러 가지 고민과 바쁜 사역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에 가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캄보디아 땅에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나로 인해 하느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캄보디아에서의 첫째 날, 기도원에 모여 선교사님과 함께한 기도회에서 하나님, 저희가 만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로 인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이 실감나고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더욱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날씨가 덥고 정신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고 부족한 우리의 공연에 박수치며 봐주고 함께 웃고 사진 찍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아, 선교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푸놈바섯 교회에 돌아와 사역을 진행하는데 계속되는 일정과 날씨에 지치고 말이 통하지 않고 팀원들이 아프고 정신없는 상황들이 힘들게 다가왔고 생각보다 관심 없어 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마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마지막 아이들을 안고 손을 잡으며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고 저의 마음에 모든 불평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선교 기간에 규원이가 공유해준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찬양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이미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고 내가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손을 잡아주고 다가가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안아주고 심지어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이들을 통해 사랑하러 온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순간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노방 전도를 나가 서툰 캄보디아 언어로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와준 아이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기뻤고, 현지에서 하는 영어 찬양으로 아이들과 함께 뛰고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숙소에서 오늘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에도 하루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셨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한 한 팀이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프놈펜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협력교회인 빛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저녁이 되어 어두워졌지만 그 교회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전등을 찾아들고 공연과 기도에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고, 언어와 인종의 장벽 같은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성경학교를 마치고 하루 더 같이 시간을 보낸 6명의 중학생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버스에 옮겨 타 떠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고민해봤습니다. 나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났던 건지,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왜 울었던 건지 돌아봤습니다. 저는 복음 화율이 낮은 캄보디아에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예배자로 잘 성장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처음 보는 이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간절할까 생각해보니 결국 모든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마치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너도 사랑해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현지 교회, 그곳에 있는 사역자, 아이들, 나아가서는 캄보디아 땅의 복음화를 위해 늘 기도하고 형편이 되는 만큼 후원도 해보고 내년에도 꼭 단기 선교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저의 경험을 나누며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선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선교를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복무를 하고 있는 저의 상황, 휴가도 넉넉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부담으로 언젠가는 가고 싶지만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뜬금없이 담당 팀장님께서 4박 5일의 휴가를 주시는가 하면 선교를 신청한 후 장학금과 주변에서의 후원으로 선교 회비를 넘을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 결단하고 기도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에 도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늘 기도로 함께 선교하는 마르투스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 다녀온 청년부 이규원입니다. 감사하게도 선교를 다녀온 후에 경험한 감동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캄보디아에 가고 싶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망설였습니다. 타 수련회 찬양팀 학습 기간과도 겹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린 누나가 광고 시간에 앞으로 나와 청년들이 부족하다고, 청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을 듣고 조금 솔깃했습니다. 근데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 동생 혜린이가 캄보디아에 가고 싶다며 집에다가 이미 선전포고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도 세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얼떨결에 떠난 캄보디아에는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저에겐 늘 갖게 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나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라는 말들은 저의 고백이 되지 못했습니다. 늘 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저의 상태가 항상 슬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내 삶을 전부 드린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아는 사랑을 계속해서 넓히십니다. 죄인된 나를 정죄하는 것을 그만두고 사랑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가까운 나의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간절함의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무언극에서 짧은 머리에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감당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역할을 맡게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사역을 허락하신 첫날, 예수님의 역할을 하며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여러분들을, 캄보디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신지, 얼마나 간절하신지. 나와 인간 사이를 가리고 서 있는 저 죄 따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호하고 위로하고 구원해야 할 생명만이 보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을 보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 시선을 나에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후 노방 전도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함께 교회에 가길 진심으로 바라게 되고, 안 된다는 집들에도 4번, 5번, 한두 마디 할 줄 아는 캄보디아어로 같이 교회에 가자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오지 못하는 상황의 아이들이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버스로 함께 모여 출발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반가웠고 소중했습니다. 마지막에 아이들과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붙들고 계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역시 그 아이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해서 저도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알 수조차 없었던 규모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 삶 전부가 드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절한 사랑으로 세상을 본다면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웃으면 아이들은 더 환하게 웃어주었고, 어떤 아이들은 제 이름을 외워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사랑이 소중한 것을 더욱이 알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에 와서였습니다. 귀국 후 다음 날 여느 주일과 같이 청소년부 교사로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열리지 않는 아이들의 입술을 보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캄보디아 아이들보다 훨씬 잘 알지는 몰라도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캄보디아에선 그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영접하겠다 손을 들며 기도하는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은 사랑받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저 또한 알기만 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청소년이었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배워온 간절한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증거하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캄보디아에서 삶을 바쳐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신 박경수, 이희숙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붙여주신 너무 소중하고 귀한 현지 교역자 쪽자이, 네아까라, 딘, 소피아, 그리고 함께 이름을 나눈 스백나이, 몰리카, 동리, 다이리, 쩌이 등을 통해 하나님께선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보여주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신 사랑 덕에 전 이제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 이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같이 가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